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던 것은 준비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분야였던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 너무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봐 장애인들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모르고 무지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녀서 실수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칼럼에도 주보 칼럼에도 제가 이 장애인주의에 대해서 쓰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하다가 다 지웠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저 자신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괜히 글을 어줍지 않게 썼다가 실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칼럼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애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저보다 훨씬 더 크실 수도 있겠고요. 더 많은 것을 아실 수도 있겠고 그 사역에 더 많이 직접적으로 이제까지 참여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러한 제가 전하는 말씀이 부족함으로 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저도 기도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또 경청해 주시고 마음속에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외삼촌이 계십니다. 지금 뉴욕에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의 이제 동생이시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삼촌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댁에 계시는 시간이 많았고 제가 외갓집에 가면 항상 계셨고 그래서 저랑 놀이도 많이 하셨고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삼촌이 장애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랬고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 예전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삼촌을 정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자라면서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너무 사랑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렇게 하실까라는 의문은 들었지만 저희 삼촌에게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무심했나,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 외삼촌을 통해서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과 의식과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말씀을 전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명의 병자에게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그들의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 병과 장애는 다릅니다. 병과 장애는 분명히 다릅니다. 병은 고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장애는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자면 그 사람의 한 부분,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과 장애를 같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아리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중풍병자도 사실은 병에 걸린 사람으로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파랄루티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파랄루티코스. 이 단어의 의미는 걸을 수 없는 사람, unable to walk, 걸을 수 없는 사람, 혹은 다리를 절어서 장애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어서 그들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여기서 그들이란 그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2절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는 그 육신의 어려움, 그 장애가 나을 것으로 치유받을 것으로 기대하여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 일어설 수 있다,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었고, 내가 나았다도 아니었고, 너의 죄 사함을 내가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치유받으러 왔는데 용서를 받은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조금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이 치유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죄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상급으로 그들이 받은 것은 치유보다 먼저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믿음의 상급으로 받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치유, 그 이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해결,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양쪽으로 늘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중점을 둡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나 중풍병자에게나 그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눈에 보이는 그 병자의 육신이 낫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장애가 치유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보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 속에서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찾는 겁니다. 왜?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입을 놀려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냐?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말 한마디와 내가 이 사람의 장애를, 병을 낫게 해주는 그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죄를 사하시는 일입니다.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낫게 하시는 그 일이 더 크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장애를 낫게 하는 것,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영혼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더 쉬운 일로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쉬워 보이는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2절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셨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거짓 선생이 되실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성 모독을 한 사람으로 몰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외적인 증거도 없는 내가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더 어려워 보이는 그의 육신이 고침받는 일까지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다라고 7절에 나옵니다. 왜 이 두 가지 일을 이러한 순서로 하셨을까요? 분명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것을, 걷지 못하는 자가 걸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왔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순서로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 사람들이 볼 때 쉬운 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어려워 보이는 일까지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시기를 나는 이 어려운 일, 병자를 고치는 일, 장애를 고치는 일,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 증거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일,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보다 쉬운 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쉬운 일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든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한순간에 걷게 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권세가 나한테 있는 것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쉬운 일, 죄 사함에 대한 그 선포도 내가 분명히 권세가 있어서 한 것을 너희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에 남아있는 장애,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나는 양쪽 모두가 다 나의 영역,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 너희들을 내가 케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눈에 보이는 육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내가 다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요, 이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1절을 제외하고 2절부터 읽었는데요, 2절부터 보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딱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읽을 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이 본문을 계속 8절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육신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고치시는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영혼을 만지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고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이 중심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바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먼저 우리가 선결해야 될 그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장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한 해결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 장애인 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가 장애인으로 생각해야 할 그분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시급한 장애인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장애인들을 대할 때, 그들과의 관계를 해가는 일을 할 때 그들의 속사람을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하여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기 위하여서 그들의 성향은 어떤지,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들의 배경은 어떤지,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아서 눈에 보이는 그들,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들 속사람까지도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려고 합니다. 비장애인들에게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그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는 비장애인들을 볼 때처럼 아주 속사람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까지만 우리가 그치고 거기서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은 이러한 섬김이 필요하겠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의 주인이 되시지만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더 깊이 보아야 하고 더 많은 케어를 주어야 하는, 더 크게 중점을 두어야 하는 그곳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장애인들의 속사람까지 보고 그 속사람을, 영혼을 존중하려고 많이 애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장애인들을 볼 때도 그들의 겉모습까지만 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도 속사람이 있고 영혼이 있고 우리들처럼, 비장애인들처럼 영혼의 장애가 먼저 해결돼야 할 그러한 소중한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이라고 하여서,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겉모습까지만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장애가 있다는 것, 그것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으로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판단하고 그들의 필요를 판단한다면 우리가 영혼을 보지 못하고 속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들의 삶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들을 우리와 같은 영혼 장애의 해결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로 보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애인들을 보셔도, 장애인들을 섬기시더라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속사람, 영혼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김홍덕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쓰신 책인데, 이분은 장애 신학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장애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 신학교 선배님이신데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같은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에는 저희 학교 출신이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저한테 후배라고 베풀어 주셨고 참 가깝게 지내기도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책의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자괴감을 느꼈어요. 얼마나 많이 내가 모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장애인들을 대해왔는가를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 김홍덕 목사님께서 쓰신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민족이 장애 민족이었고 장애 국가였다는 겁니다. 장애 민족, 장애 국가. 그 민족이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시는,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무시하고 그것을 이용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장애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장애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큰 장애가 있는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그 일을 치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때, 장애라는 그 넓은 울타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장애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겉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양쪽에 다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이 치유받아야 될 자들, 그들만이 장애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용서를 받아야 할 자들이 장애인인 겁니다.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오시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누가 안심을 해야 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안심해야 할 대상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육신의 장애 때문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라. 너에게 정말 두려움이 되어야 할 것은 너의 죄, 네 영혼에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내가 네 육신이 나음을 받았도다가 아니고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도다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영혼에 지금도 영혼 장애로 남아있는 그 죄악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 죄악들 느끼실 때, 자각하실 때 두렵고 떨리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있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심하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 때문에 안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불경기라서 안심이 안 되고, 나의 아이들이 공부 잘 못할까 봐 안심이 안 되고, 우리가 안심 안 되는 그 모든 일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정말 안심해야 될 일은, 정말 두려워 떨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그 일은 너희들 속사람에 관한 거야, 너희들 영혼에 관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양 아까 들으면서, 우리 미랄 지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많이 마음이 짠했습니다. 사실은 눈물도 조금 흘렸어요. 제가 이렇게 특별히 다른 때는 안 그러다가 정말 장애인 주일이라고 눈물 흘리면 이거 너무 좀 그럴까봐 꾸며서 하는 걸까봐, 솔직하지 못한 게 될까봐 안 울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 지체들이 나와서 지체가 나와서 찬양을 한다고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비장애인인 우리가요, 장애인들인 우리 형제 자매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더 잘 표현합니까? 더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나을 게 없어요. 우리가 영혼의 장애로 치자면 전혀 나을 게 없어요.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하고 더 솔직하게 그 사랑 표현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홍덕 목사님의 책에서 보면요, 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고 배움을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장애인들이 예배라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우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나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랑 고백하려고 그 애쓰는 마음이 장애인들보다 더 아주 간절하다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는, 더 잘 지각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부족한 그 지적 능력으로, 그것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속사람의 일에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장애가 큰 겁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섬기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까? 이게 다 겉사람만 바라보고 속사람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우리 영혼의 장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음정과 박자가 맞지 않는데도 막 노력하는 게 하도 가상해서 눈물이 난 게 아니고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오늘 설교해도 될까 싶어서. 일부에도 사실 그랬거든요.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오늘하고 다음 주에, 오늘은 장애인 주일,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제가 내건 그 띠임이 Serving the Little Ones입니다. Serving the Little Ones. 마태복음 25장에 너희 중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작은 자를 섬김, 이렇게 한국말로 쓰면 오해가 있을까 봐 영어로만 했어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작은 자라고 여기는 게 아니죠.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이 주제를 많이 나타내지 않았던 겁니다. 장애인들이 작은 자라서가 아니고요, 우리보다 낮은 자, 작은 자라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 그 일은 우리보다 높은 자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오해를 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작은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그러한 대상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짜낼 것이 없어서 설교 말씀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말씀 속에서 제가 실수할까 봐, 귀한 말씀, 그리고 귀한 우리의 지체들을 상대로 제가 무리수를 줄까 봐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 설교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동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보는 동영상으로서는요, 조금 길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시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과 다 못 나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큰 은혜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동을 누비는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 장애를 극복한 슈퍼맨 이승복 박사. 그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며 특별한 유대감을 주는 동료 장애인이기도 하다. 8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기 위해 체조 선수가 되었고, 서울올림픽 한국대표의 꿈을 키우며 훈련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의사라는 또 다른 꿈을 안고 재활훈련에 매달렸고,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을 공부하며 하버드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존스 홉킨스 대병원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되었다. 볼티모어에는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꼽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이 있다. 이 병원의 재활의학과 병동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사 한 명을 만날 수 있다. 휠체어를 타고 병동을 누비는 로버트 리. 그는 자신이 이승복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재활의학과에서 수석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그의 이력은 화려하기만 하다.
뉴욕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중보건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다트머스 의대에 진학, 본격적인 의학 공부를 마쳤고 하버드 의대에서 인턴 생활을 거쳤다.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후 그는 앞을 향해 쉴 새 없이 달렸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빠르게 병실을 드나들 수 있는 의사이기도 하다. 팔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승복 씨를 불신하는 환자들은 없다. 오히려 환자들과 이승복 씨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될 때가 많다. 재활의학과 환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마비 증세를 호소한다. 더러는 평생 걸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기도 한다. 그런 환자들에게 이승복 씨는 희망의 상징이다. 신문과 잡지와 뉴스 등을 통해 그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에게는 슈퍼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의사가 되기까지 장애 때문에 특혜를 받은 일은 없다. 오직 실력으로 오늘의 자리에 섰다. 의대를 다니던 시절부터 그는 늘 1, 2등을 다투던 수재였다. 하지만 그의 실력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 아니다. 오른손에 보조기구만 끼면 얼마든지 소견서를 쓸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되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다. 숱한 훈련을 반복했다.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간단치 않다. 병 자체를 고치는 일도 어렵지만 절망을 딛고 서도록 끊임없이 도와야 한다. 이승복 씨는 누구보다도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18살 때 그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다리는 물론 손도 쓸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운명과 싸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예, 휠체어 때문에. 이거를 안 끼면은요, 손이 아파요. 사지마비의 몸으로 의사가 된 일이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것 또한 난관의 연속이었다. 휠체어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타는 일. 자동차 열쇠를 제대로 꽂는 일, 그리고 핸들을 잡는 일까지 남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했다. 승복 씨가 각별하게 마음을 두고 있는 이 환자는 올해 20살의 청년이다. 지금 이 환자는 암 환자거든요. 암이 전체 몸을 이렇게 퍼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3살 때서부터 그 암 진단을 받고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술하다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마비가 됐어요. 예 전신 마비.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살아온 시간의 대부분을 암과 싸웠던 이 젊은 전사에게 승복 씨가 꼭 할 말이 있었다. Let me tell you a story, Dave. Can you hear me? Dave, I'm going to tell you one last story before I leave, okay? You see me in a wheelchair, right? I used to be a gymnast. I used to represent Korea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training for the Olympics, and I got injured. I fell down and I broke my neck. But that didn't stop me from wanting to do what I wanted to do. And I wanted to help people like yourself. And here I am. So you can do it too, okay? God's going to be on your side. You've got plenty of loved ones by your side here. And you've got the best people here in the world working with you. Doctors and therapists and nurses. Okay? So keep your faith and keep strong. That's my last story and I'm sticking to it. 승복 씨의 말이 끝나자 놀랍게도 환자가 왼손을 든다. 알아들었다는 표시. All right. Hang in there and I'll come back and see you next time, all right?
때로는 희망만큼 강력한 치료제는 없다. 설사 치료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삶을 절망으로 소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승복 씨가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는 때는 환자들에게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다. I'll stop and you tell me.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지구 반바퀴를 돌아 그 미국이라는 곳에 가게 하셨고, 드디어 내 눈을 크게 뜨게 하시어 그의 완벽한 계획을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워두신 나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분명히 하셨고, 또한 이 일을 통해 육체적 혹은 영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의 주님을 대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서나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섬김의 영광을 누리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품고 있는 꿈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꿈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진정의 챔피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 없었다면 소망 없이 주저앉았을 텐데, 하늘에 소망 주신 예수를 통해 나 거뜬히 일어나네. 예수는 내 선한 목자, 예수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고 속사람이시겠습니까? 그 겉사람도 저렇게 훌륭하게 사용하고 계신데 그 속사람으로, 그 영혼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증하고 다니시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오늘 제 메시지를 마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의 영혼의 장애에 내가 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에 내가 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가족이나 나의 이웃들 중에 있는 그 장애인들을 볼 때 혹이라도 내가 불편한 그들의 겉사람만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겠다고 교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들의 영혼까지도, 그들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영혼과 영혼으로서 교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장애인 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바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아버지 이것에 모두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여 보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루어 나가고자 저희들 다짐합니다. 아버지, 누구를 바라보아도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가 다가가는 그 교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로지 누구라도, 그것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누구를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속사람, 그 영혼을 먼저 바라보고 아버지 그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형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감사하며 오늘도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우리의 속사람의 중에 자리 잡고 있는 아버지 그 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우리 영혼의 장애를 우리가 먼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장애인들, 우리의 지체들 함께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의 육신적인 어려움도 보지만 그 전에 먼저 그들의 영혼에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속사람을 먼저 만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듯 그들의 육신의 필요와 도움도 우리가 섬김으로 함께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